저는 오늘 본 말씀 다 들어서 알지 못하는 나라, 알지 못하는 나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6월은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여러분들 수학교, 초등학교 다니실 때 여러분들이 나라를 사랑합시다 이런 말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나라 사랑의 달입니다. 외국에 나와 있으면 우리가 더 우리나라, 우리 조국을 사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6월 1일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나라를 지키다, 생명을 위해주신 분들을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잃은 건 다 잃은 거죠. 나라와 조국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바치신 분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이 6월 1일 헌충일이었습니다. 또 1986년이면 6월 10일, 6월 60 민주항쟁 혹은 우리가 민주화 항쟁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재정권, 군사정권이 무너지고 이제 민간인에 의해서, 일반인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시작된 그런 날입니다. 또 6월 25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1950년에 북한이 남한을 침략해서 같은 민족의 생명 300만을 빼앗아가는 그런 전쟁이 시작된 날이 그런 6월 25일 날이었습니다. 참 6월 달은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는 나라 사랑의 달로 정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라라는 우리 왜 존재해야 합니까? 그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또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그 외 다른 거 없는 것이고, 정치라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기술적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국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니 그러한 정부는 필요가 없죠. 또 그렇지 않은 못하는 나라는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돌아다보면은 다 나라가 있는 것 같지만 나라 없는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생명을 넣어가지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티베트 족속이라든지 또한 신장, 또 위구르족들이라든지 또 쿠르드족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도 나라가 없이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자기 조국을 갖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조국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백성들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정치는 참 훌륭한 그러한 나라요, 그런 정치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의 정치를 보면 참 이성적이고 깨끗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은 토론들을 하죠. 싸울 듯이 토론하지만 또한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는 순복하고 또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국민들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행복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지금 인기가 있는 스타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흠이 보이게 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깨끗하게 또한 순복하면서 1년, 2년의 시간을 조용히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독일은 안정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아마 이러한 힘으로 아마 통일의 기쁨까지도 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빌리 브란트라고 하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독일 정치인 가운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가장 존경받는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빌리 브란트가 소위 오스트 폴리틱이라고 하는 동방 정책을 펼치면서 이제 동독 지역뿐만 아니라 공산 시야에 있는 북유럽을 향해서 이분이 이제 풀어가는 그런 마음을 1970년도에 시작한 것인데, 이 빌리 브란트에서 이 독일 통일의 첫 출발점이 놓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통일된 것을 보시고 한 2년 뒤에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 통일된 조국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Jetzt wächst zusammen, was zusammengehört. 바로 우리가 속해야 할,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할 그 모든 것이 이제 더불어 함께 자라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동독 땅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너희는 왜 그러냐 하고 니네들 스스로 잘해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을 품고 함께 우리가 해야 할,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해야 할 그것을 이제 통일이 되어서 함께 이루어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사람들로서 우리가 바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책임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책임적 존재들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그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새로운 각성과 또한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BC 586년부터 539년까지 약 47년간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바벨론에게 완전히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버림받은 그런 민족으로 살아갑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것을 미리 100년 전에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축복의 나라가 어떻게 될 수 있는가를 이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낯선 단어가 나오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 사실 아이덴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앞에 붙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이것이 이방 나라일까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되면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나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영광을 늘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이 망하기는 벌써 400년 전에 큰 나라를 이루고 정치와 경제와 또한 모든 사회와 종교와 이런 부분에서 그것을 아주 완벽하게 이루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때는 이스라엘 역사가 가장 넓었습니다. 솔로몬은 정치적인 배경으로 이룬 나라들과 좀 평화롭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말씀하시는 그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세우려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라고, 낯선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실 분은 온 만민의 인도자요 또 명령자라고, 그들을 다스리는 자라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알지 못하는 나라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제나 저제나 우리의 관심은 경제적인 부유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친근해하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또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아주 잘 아는 나라입니다. 많은 돈 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싶어 자기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도 짓고 맛있는 것도 사먹고 멋진 옷도 입고 또 자산도 베풀 수 있습니다. 사람의 칭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이런 나라들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나라입니다.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너무 이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아는 나라에 대해서만 너무 많은 설교를 했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나라라고 착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교회가 그런 말씀을 선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그런 나라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그러한 엉뚱한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인도자 되시고 하나님이 영원자 되시는 통치자 된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인 것이죠. 그래도 세상 나라는 늘 무엇인가 목말라 하는 또한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로 다 목마른 자들은 마구가 그 목마르게 하는 사막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처럼 정말 생명을 가져다주니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 그들에게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 그들이 무언가에 대해서 간절한 그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 갈증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죠? 얼마나 있으면 내가
단정하고 건강해 보이는 체격이 좋은 사람에게 찾아가서, 정말 건강해 보이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또 얼굴이 잘생긴 사람, 차인표 같은 사람 정말 행복하십니까? 그 사람 행복하다고 할 것 같아요. 너무 착한 인간이 아니라. 그렇다고 선뜻 대답할 사람들 많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도 뭔가 다 목말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한 그러한 한계 내에서는 목말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마름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오늘 우리 이정현 입장님께서 기도하셨던 바로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 중심에 계시하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만나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우리의 그 목마름과 갈증과 배고픔은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질로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무리 좋은 세상 것으로 갖다 채워놔도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왜요? 마음에 들어가죠. 마음의 자리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하나님 항상 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얼굴을 듣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걸어라. 쉐마, 걸어라. 나와서 나의 말을 들어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들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너와 함께 말을 건네주고 또한 너는 나에게 말을 건네오는 그러한 관계를 갖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자리에 중심에 오시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들의 채워지지 않는 세상적인 가치관, 상대적인 가치관들이 우리를 다 유지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오너라, 돈 없는 자도 와서 사 먹어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어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식탁 앞에 나와 함께 더불어 먹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사 먹으라 거저 먹으라는 거죠.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학생들이 여기 있습니다. 유학생들 다 장학생들이죠? 학교에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지난번에 계셨어요. 노병이고. 이제 다음 학기 때 없어요. 신문에 보니까 어떤 학생이 저원액 장학생이 되었다고 아주 대성특기를 해놨더라고요. 미국에서 저원액 장학생. 네. 독일에서는 어떻습니까? 정부전액 장학생입니다. 상상을 할 수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이 공짜로 공부합니다. 여러분들, 독일에 사는 사람들의 세금에 의해서 우리 유학생들도 다 무지무지한 학비를 내고 다니는 것입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세상.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식탁에 초대하실 때에 거저 와서 먹어라.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합주고 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식탁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대가를 치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어찌하여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냐?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냐? 우리 좀 맛있는 거 사먹는데요. 또 우리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른데요. 우리 그것 때문에 수고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의 이 예언은 진정한 목마름과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채워지지 않을 것을 향해서 평생 자기들의 귀한 시간과 생명을 내어놓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각성시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과 배부름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우리 한국 음식,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한국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의 그 인테그레이션은 절대 안 돼요. 우리는
시민권을 얻고 독일 문화에 잘 적응한다 해도 음식은 안 해요. 왜? 애기 때부터 들키거든요.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그 아시아 신도에 가서 이렇게 뭐 사고는 사람 없죠? 어디서 삽니까? 책상에서 사죠.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K몰에다가 딱 쳐가지고 거기다가 딱 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네, 송금을 해야죠. 맞죠? 송금을 하시면 내일이나 모레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송금 안 하고 그냥 딱 됐겠지 하면 예전에 우리 이제 의사하신 분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어라인 대학 뒤편에 그 무인 집합 장소가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프랑스나 이런 데서 계시는 분이 트럭에다가 조그마한 트럭에다가 한국 음식을 잔뜩 싣고 오셔가지고 어디를 집합하시오 그러면은 이제 아이들 한글 학교 가고 그 지역에 모이면은 가보면은 고추장, 된장 이렇게 길거리 다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람들이 착착하면서 해가지고 산에다가 잔뜩 싣고 거래도 적당히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와서 한 달 잘 먹고 또 한 달 뒤에 또 접선 장소가 나오면은 그곳에서 이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참 좋은 세상인데 모든 곳에 다 마땅한 지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몰라서 돈 없이 가서 사업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방향 상실에 대해서 회복시켜 주실 분은 바로 하나님 당신 한 분뿐이심을 간접적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네가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불할 테니 너희를 봐서 내 말에 순종하여 내가 준비한 내 식탁에 그 시원한 생명수와 또 너의 배고픔을 또한 없애는 또한 해결해주는 그러한 영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정말 영적인 그러한 혼돈의 시대에 많이 와 있습니다. 판단하기도 많이 어려워요. 영적으로도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을 잘 압니까? 우리 사람들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것 이외에 몰라요. 제한적입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다른 데서 경험한 사람이 바라보면 웃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다 할 줄 압니다. 그러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우리가 인터넷만 보게 되면 거기에 나온 소식과 정보만 알게 되면 착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나라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속이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혼돈의 시대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정보가 하나도 달래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정말 세상적인 정보와 세상을 우리가 다 안다고 착각했을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였나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합니다. 배부르게 하여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정말 우리 바짝 차야 합니다. 한번 살짝 놓치게 되면 어느덧 우리가 그 즐거움을 따라 세상적인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오시는 그 알지 못하는 그 나라, 그 나라는 들음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과 우리의 배고픔은 시원함으로 배부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2절 3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그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우리가 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은혜,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그 축복으로 즐겁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너무 영적인 상실감 속에 살아가는 것을 그리고 방향성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65세 은퇴할 때쯤에 이것이 아니었구나 후회한다. 얼마나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보이는 나라,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라, 항상 거기서는 일어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운 그 들음의 나라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알지 못하는 나라는 들음의 나라요, 또 확실한 은혜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게 합니다. 영원히 배고프지 그것을 구해 주시면서 바로 그것은 확실한 은혜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너희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고 마음의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다윗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기쁨과 다윗의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계약을 맺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땅을 주고 너에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너에게 안정감을 주겠다는 것이었습니까? 다윗에게 진정한 은혜는 다윗은 늘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나는 만국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무너지기 어려운 모든 산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다윗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평생 수많은 전쟁과 또한 쫓김 속에서 승리 속에서도 그가 바라보고 기뻐했던 것은, 그의 기쁨이 됐던 것은 목자 되시는, 그의 인도 되시는 진정한 그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은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죠. 대학에 합격할 때, 여러분 대학에 또 유학생으로서 음대 합격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평생 음대 다니시겠습니까? 너무 좋아요. 음대 잘 합격해서 너무 좋아요. 그렇죠? 아니죠. 빨리 졸업하고 또 취직하고 싶죠? 직장을 얻었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나는 평생 직장생활 하겠습니다. 그럴 거 없는 것 같아요. 빨리 좀 연금 받을 때 은퇴해가지고 여행하면서 살고 싶다. 그러면 또 여행하면 또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모르겠어요. 아직 이제 저한테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지 않고 죽어 있으면 정말 비참한 화가로 살아 있으나 은혜는 하나님의 기쁨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은 이 은혜, 이것을 확실한 은혜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알지 못하는 나라, 다윗이 확실한 은혜를 경험했던 그 나라는 다윗과 같은 상대적인 사람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인도하시는 분이요, 모든 만민을 다스리시는 명령자로서 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성도로서의 다윗을 보여주지만 그분은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은혜, 배고프지 아니할 그 은총,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확실한 은혜를 주시니 바로 그것의 근원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들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어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나라의 내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보혈의 피와 우리들을 영원히 배부르게 할 수 있는 우리 영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와서 사라. 무엇을 삽니까?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와 영원히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할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 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면 영화로운 축복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혼의 기쁨과 배부름과
또 목마르지 아니함과 영원히 살려주심과 영원롭게 해주시는 그 모든 우리가 알지 못했으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새롭게 발견한 놀라운 그 축복의 나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는 나라는 이 세상 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지만 영원한 은총의 목마르지 않아요. 포도주와 젖을 통해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나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결코 후회가 없는 아름다운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